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전에 사업에 크게 성공한 회사의 CEO가 청년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두 사람의 직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능력이 아주 많아서 회사에 아주 큰 유익을 주고 매출도 많이 올리는 그런 직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좀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좀 신실한 그런 성실한 직원이죠.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명령에 따라서 잘 따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누구하고 일을 해야만 할까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답을 얻어야 된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의 답은 우리가 생각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을 곁에 둘 것이라고 사장님이 대답했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적어도 자신의 사업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상 경영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사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변함없이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똑똑하고 능력은 있지만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용하는 간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득이함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한결같고 정직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도 있죠. 바이블 인간극장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유형에 속하십니까?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며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간극장의 주인공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신실한 믿음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의 배신과 그의 자살로 인해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었는데요.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12번째 사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마띠아 사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신실한 일꾼 사도 마띠아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된 마띠아에 관한 성경의 자료는 사도행전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을 뿐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과 선물을 누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2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그때 당시에 120명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중 그들은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함께 수행할 12번째 사도를 찾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럼 사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12번째 제자가 되는 큰 영광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도가 될 수 있는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12제자 안에는 들지 못했어도 70인의 제자 명단에 들었던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그런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약 500명의 총 목격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기는 곤란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제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동료들의 평가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들이 볼 때 훌륭한 일꾼이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엄격한 자격을 갖춰서 통과한 최종 두 사람이 마지막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최종 투표를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고, 그 결과 마띠아가 12번째 제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특별한 지위와 신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유축함이 없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도가 된 후 마띠아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으며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이집트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 주님의 12번째 제자가 된 마띠아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항상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12제자들은 주인공 곁에 화려한 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12제자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면서 그 곁에서 맴돌았던 마띠아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의 존재조차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보장된 미래도 없었으며 심지어 사람들은 그의 존재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주님 곁에서 머물 수 있었을까요?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저 예수가 좋아서, 그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성공을 추구하거나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실한 일꾼 마띠아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신실한 일꾼 마띠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도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위대하게 살았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후 장렬한 순교를 택했습니다.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회사에서 아무도 나의 희생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뒤에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 마띠아처럼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묵묵히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제14마 주님께 올인한 마리아 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